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값없이 누리도록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돈 내고 햇빛 쬐는 분 계세요? 돈 내고 공기 들여 마시는 분 계십니까? 돈 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분 계십니까? 창조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에게 값없이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은혜만 봐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중심이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좋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생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장로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그 이유를 예정론으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상당히 오해해서 이해하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무 잘못 없고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 그렇게 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선을 예정하시는 분이지 악을 예정하는 분이 아니시다. 축복을 예정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저주를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정론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와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어거지로 예정론을 풀다 보니까 그 예정론을 통해서 기괴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선을 예정하시고 축복을 예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위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Great Commission,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대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또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현실에서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초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진 반응의 자유, 선택의 자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과 달리 무엇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자유입니다. 자유. 선택의 자유. 반응의 자유.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조차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 반응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 자유에 따라서 그 은총 밖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넌 구원받을 사람, 넌 멸망받을 사람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기도 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믿음의 의로 율법으로도 얻지 못했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설교합니다.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복음을 대적하기까지 하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조상 쪽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영생 얻는 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결국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지만 각 개인이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되기도 하고 은혜가 전혀 은혜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기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지요. 이들은요, 유대 땅에서 떠나 조상적부터 이방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말을 하고 이방 나라의 옷을 입고 이방 나라의 문화 속에 익숙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특별히 그 2000년 전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도 불편해요. 여행 인프라도 없어요.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순절까지 거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물러 있는 사람들, 생계가 중요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 외국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절대 안 올라오지요. 그 마음에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육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삶의 초점이, 그 인생의 습관 자체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일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영원한 구원을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부모님의 장례를 경험할 때마다, 내 주변의 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도대체 내 죽음 이후에 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은 결국 복음으로 이끌리게 되어져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저 예수 통해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부처님한테 가서 빌듯이, 선앙당에 가서 빌듯이 내가 예수님에게 빌면 내 삶이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다가 병들 수 있거든요. 예수 믿다가 내가 원치 않는 삶에 불행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육적인 행복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결국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은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땅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그 심령 속에 풍성히 담겨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 마음그릇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담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진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여도 그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이끌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갈릴리로부터 왔던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 각지의 말을 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당시로서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유다 지역보다 한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은요, 아람 나라 민족과 많이 교류를 하고요, 아람 나라 민족들이 갈릴리 지방에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생기고 히브리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유대인들이 되게 경멸했잖아요. 왜냐하면 잡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갈릴리 쪽은 그 경계선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예루살렘 중앙에서부터 가장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0에 1명도 없었어요. 99%가 다 문맹하였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어 발음 중에 훔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훔. 이 목 뒷구녕에서 나는 이 소리. 여러분, 그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 목이 탑니까 안 탑니까? 그 뜨거운 더위에 목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요, 훔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발음이 있어요. 가래 끓는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가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이 건조한 지대에서 발음을 할 수 있는 이 훔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말은 딱 들어보면 알아. 이 훔 발음을 못하다 보니까 훔이라는 것이 단어가 4개 정도 되거든요. 그 4개 단어 발음을 잘 못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쌀 그러면 살,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훔 발음을 못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소리만 들어보면 저 갈릴리에서 왔구만,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유창하게 못하고요, 우물쭈물 더듬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나 예수님 모른다, 나는 갈릴리 도당 아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너를 다 증거하고 있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뭔가 좀 들떨어진 8푼이 7푼이 같은 사람들이었고, 말도 우물쭈물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갈릴리 촌사람들이요, 지금 각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놀랍도록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중에도 귀족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사학을 배웠거든요. 수사학이 뭐예요? 웅변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하는데, 이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거침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 앞에서 다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상황들을 순수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놀라고 당황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고 충격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야,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어찌 이렇게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를 할 수가 있고, 어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줄줄이 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술 마시면 외국어가 유창하게 나오던가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다 드셔봤잖아요. 아, 그래, 너희들은 안 먹은 거 이해해. 여러분, 술 취했다고 안 나오던 외국어가 뭐 찐딴쌍화 만따이 똥화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막 유창하게 이렇게 암송이 되어지고 그러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져 있다 보니까, 삐딱하다 보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삐딱해진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은혜로 이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 이겨진 진흙을 맹인의 눈에 붙이시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유명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안에 서로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도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었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 일을 주관한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진 바리새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을 부인하고요, 맹인을 취조합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설명해 줬는데도 믿지 않고 너 어떻게 눈 떴어? 또 묻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꼬부라져서 계속 취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취조에 지친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0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맹인은 불황무식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 이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정직하고 순수한 그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진 결국 교만이지요. 결국 죄지요. 교만과 죄로 똘똘 뭉쳐서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고 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맹인을 향해 뭐라고 욕을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죄인 주제에, 글자도 못 읽는 주제에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많이 가진 자였고 많이 배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뜨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담기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간증했던 얘기예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궁암에, 위암에, 폐렴까지 같이 와서 원주 성바오로 병원 갔더니 못 고칩니다. 현대 의술로는, 지금 의술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입원도 못 하시고 물 한 모금 넘기시지 못하고 매일 시름시름 죽어가셨어요. 그러던 상황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원주 제1장로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희 집을 물어물어 찾아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2주간을 저희 집을 오셔서 죽어가는 저희 어머님을 위해 손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주 기도받고 완전히 병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재환이는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면서도 제 마음의 그 중심은 꺾이지 않았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저만 봤을까요? 제가 7남매의 막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봤고 저희 이복 형님들, 이복 누님도 다 봤어요. 그때가 제 나이 5살이었으니까 제일 큰 이복 큰형님은 22살, 이복 큰 누님은 20살, 이복 둘째 형님은 18살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수가 좋아서 살았겠지. 죽을 운명이 아니니까 일어났겠지.
그리고는요, 예수 믿는 배다른 형제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복 형님들과 누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은혜가 모자라서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던 어머니가 살아나도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마음문을 못 여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이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그냥 차근차근 설명만 해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겠냐고, 주님 믿겠노라고 믿음을 결단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꼬부라진 사람은요, 천지가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암병에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 의술이 좋아서 의사가 고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담기느냐?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담겨요.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고 있는 그대로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의 은혜가 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무수한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죄값 때문에 결국 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고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진리를 강팍한 마음이 아닌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지갑을 믿고 내 통장을 믿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중심에 절대로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삐딱한 자세로 듣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영생으로 이끌리고 구원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